로마서 12장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구조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신앙과 관련된 교리가 소개가 되고요. 또 12장부터 16장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이러한 구조들은 십계명에서 앞부분은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5계명부터 뒷부분은 좀 더 생활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그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생활론, 또 기독교 문화관, 또 기독교의 이러한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정립해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또 이 성화 관련되어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율법에 대한 독특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루터파가 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용법을 주로 많이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다가 결국 성화와 이러한 그 생활에 대한 이런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면서 결국 윤리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복음주의나 경건주의 또 이러한 회중파 계열도 지나치게 회개와 신앙 이러한 쪽만 너무 강하게 이렇게 경건생활 이런 쪽만 너무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십계명이 등한시되어지고 기독교 윤리, 문화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서도 우리 장로교는 이 12장 이제 후반부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내고 율법의 삼용법의 세 번째 기능인 바로 성화적 기능, 바로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율법을 비록 우리가 정죄의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성화적 규범으로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이러한 독특한 율법의 이러한 그 삼용법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12장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문화관과 윤리관, 국가관 또 이러한 세계관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 12장 이후부터 또 잘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1, 2절에는 바로 이 후반부에 소개될 전체적인 그러한 기독교 윤리와 생활에 대한 기본 서론적인 또 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로 구약의 이러한 그 제사 표현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사로 바쳐라. 그건 어떤 제사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의신칭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또 원리 아래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은 우리의 정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성화의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과 또 이 십계명의 내용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삶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표현 이것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글을 이렇게 살피고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막 이렇게 그 즉흥적으로 감성적으로 뭐 환청환상과 또 방언을 막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데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인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직통계시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사회적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인 반합리적인 이런,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아주 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무슨 아주 영적 체험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살펴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을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형태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살피면서 그 성경의 십계명의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헤아려 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삼용법으로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살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의 삶 전체, 국가와 사회 전체를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런 사회적 상식적 판단과 도덕적 그런 일반 판단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죄되지 않는 부분들은 존중하면서 그 시대의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처럼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이러한 그 세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도 또 성경의 십계명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예배, 이렇게 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영적 예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며 살펴갈 수 있는가? 그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든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막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막 괴이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으로서 이렇게 주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도 보세요. 생각하라.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이성적 판단을 문을 닫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분량,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판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이 방향과 내용들을 믿음의 규범과 믿음의 원리 아래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절에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표현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 믿음의 수준, 뭐 이렇게 해서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낯선데요. 이건 믿음의 이렇게 그 비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규범, 믿음의 이러한 그 조화, 믿음의 이러한 그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규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러한 규범, 분수, 믿음의 그러한 구조, 교리적
그러한 원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방향을 찾아 나가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중요한 생활에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원칙과 원리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성경 안에서 믿음의 규칙과 원리 안에서 믿음의 그 규범 안에서 우리의 교리적 규범 아래에서 잘 생각하면서 그 교리를 십계명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펴가게 되면 적용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배워가고 살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규범을 이렇게 이 아날로기안 이런 그 표현이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면 성경 유비의 원칙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믿음의 유비, 믿음의 비례관계, 성경의 중요한 교리의 그러한 비례관계 속에서 교리의 그러한 그 구조와 원리 아래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론에서는 성경 유비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유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례관계, 조화관계 속에서 신약과 구약을 조화롭게 비례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걸 한문으로 유비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 유비의 원칙, 교리의 유비의 원칙, 교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교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오직 성경 안에는 이렇게 성경 유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교리의 유비관계, 또 이러한 그 교리의 규범, 교리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교리와 어느 특정한 구절에 쏠려가지고 그것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 또 극단적 편협주의 형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계명만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유비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우리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교리에 이런 유비관계 또 대비관계 비례관계 또 십계명 전체가 골고루 바르게 적용되어져 가는 이러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3용도 아래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경 오직 성경 원칙 아래 성경 유비의 원칙 아래에서 이제 직분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또 각자의 은사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의 다양한 그 선택의 이러한 또 원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내신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그래서 이런 교회의 이러한 직분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쏟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절에 가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십계명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러한 또 앞부분의 이야기,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설명되어져 가면서 이런 십계명 전체가 이렇게 유비 원리 아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펼쳐져 가면서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수단과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신앙의 원리로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이제 13절은 어떻게 보면은 8계명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 윤리 안에는 교회와 관련된 헌금에 대한 문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의 이런 문제들, 또 그래서 이런 성도들 또 목회자들 가난한 자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헌금과 구제, 이 코이노니오 이 집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이런 그 코인 노니오 네오 이렇게 해서
그 봉사, 교제 이러한 그 집사 이런 표현을 쓸 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요것이 바로 공급하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재정적으로 섬기고 또 재정을 서로가 돕고 이러한 또 손 대접하기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생활과 관련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러한 일반 윤리죠. 이거는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또 일반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바로 그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어도 불교 정도에서도 싸우지 말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노제 뭐 이런 뭐 도덕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불교나 유교의 또 이러한 그 공자 맹자의 이런 그 글들에도 싸우지 말아라라는 그런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들은 어떤 일반총 아래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 못합니다. 이게 분해가지고. 그럴 때의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아래서 이 모든 윤리도 적용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대응하라는 것이 절대로 개인적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자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개인의 삶에도 결국 평생 살인자와 또 폭행의 이러한 그 죄를 짊어지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거라 이러면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윤리입니다. 일반 윤리에서 볼 수 없는 이 아주 신적 윤리죠.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일반 윤리, 일반 종교나 이런 그 가르침에서는 이런 원리와 힘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악의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지 이 원리와 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악한 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적 섭리적 통치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불쾌하고 억울하고 분노해서 결국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일반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들이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요, 뒷부분은 우리 인간과 관련된 윤리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 아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표대와 또 그런 규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식하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잘 헤아려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뜻 속에서 집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규범은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집행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와 원칙인 십계명을 잘 쫓아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또 삶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장 힘든 또 이렇게 악한 자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자 앞에 우리가 섰을지라도 그러한 참으로 힘든 상황까지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히 그러한 삶들을 또 잘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적인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공적으로 또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그 악한 자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율법의 제2 용법이라고 하는 양심을 인간 안에 심어 두셔서 그 개인이 언젠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만들어서 또 그가 용서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집행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억울한 일이 마치 해소가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직접 복수로 나아가지 말고, 또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원리가 마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십계명대로 산다라면 마치 우리가 굶어 죽을 것처럼, 십계명대로 산다라면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장 잘 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복도 받지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복도 십계명대로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국가의 이런 부모, 또 육신의 부모, 교회의 부모, 이런 권위를 가진 모든 질서자들을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땅에서 번성하고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장수의 복과 물질의 이러한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식주의 이런 복도 십계명을 지켜야 성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또 삶의 이러한 또 풍요로움도 또 쌓아가면서 또 그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함부로 무시하고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소위 우리가 컴맹, 문맹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모르는 말씀에 이렇게 무지한 성경의 무지한 뭐 성맹, 이렇게 말맹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무지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러한 위태로움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온통 징계를 받는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성화의 거대한 목적을 소개해 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바로 십계명의 이러한 유비의 원칙, 성경 유비의 원칙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규범으로 해서 성화의 규범으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또 배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인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펼쳐져 갈 때에 또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십계명적 원리의 삶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리에서 설명하는 십계명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대우리문답에서 이것을 8가지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를 8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줄여서 한 4가지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기억하기 쉽게 적용하게 되면, 십계명 첫 번째는 문자적, 명시적 원리, 문자적 원리.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추론의 또 이런 법칙도 우리가 또 잘 사용하면서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또 추론해서 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명시적 원리, 문자적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종합적 원리. 십계명은 이렇게 여러 개가 10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전체를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지 어느 하나를 몇 가지 이렇게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제 원리, 또 결혼의 원리, 또 어떤 회사의 어떤 이러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십계명 10개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한쪽의 계명이 이렇게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계명들이 골고루 작동되어지고 균형 있게 적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십계명을 사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십계명 전체는 1계명이 가장 중심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9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 원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계명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불신자였을 때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차선책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되지만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땅에 또 사탄의 이러한 또 공격 때문에 항상 또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연약해서 또 실패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열악하고 슬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비중을 더 중요한 우선적인 그러한 그 계명을 먼저 선택하면서 나머지 다른 계명을 보류하는 차선의 원리. 그래서 우선적인 걸 먼저 선택하고 좀 더 비중이 낮은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걸 내려놓는 차선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당연히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1판과 2판 이렇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이 더 중요하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또 생활윤리이기 때문에 또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계명 1판에서는 1, 2, 3, 4가 순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5, 6, 7, 8이 이렇게 더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말하지 말라가 만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살인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와 관련해서도 우선적인 게 있고요. 또 신앙과 윤리가 부딪혔을 때는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의 부모와의 이러한 그 또 섬김을 잠시 내려놔야 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 또 이렇게 살인과 또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군인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너네 부하들이 어디 있어? 이러면 그거를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6계명을 더 우선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로 비춰지게 되고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차선책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윤리 부분에서는 항상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사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계시, 그걸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죄되지 않는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그 사회적 관습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런 이성적 판단의 이러한 그 덕스러움의 판단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덕스러움의 판단이란 그 시대 나라의 관습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서양을 악수를 하고 우리나라는 절을 하잖아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그 다음에 휴머니티,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항상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딱히 명백하게 이쪽 저쪽을 말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때는 아이와 어른을 구별해야 하는 이러한 구별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에는 또 중간 정도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칼빈은 벌써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움이란 이렇게 관습을 존중하고 또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중간 정도의 결정으로서 그렇게 덕스러움 아래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상식적 판단, 이성적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또 선택, 중립적인 어떤 그런 선택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며 십계명을 적용하면 됩니다. 네 가지 원리로 십계명을 그렇게 적용해 내시면 바로 12장에서 펼쳐지는 이 위대한 또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펼쳐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십계명의 사용법입니다. 감사합니다.